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28장에 보면 29절은 없어요.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스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타나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총 13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인지 혹시 아세요? 왜 이런 없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지?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던 오리지널 저자들은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편지 쓰면서 1장 거기다가 1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먼저 구분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절도 구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절을 구분하게 되었고요.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150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누어서 잘 사용하다가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장절을 나누기 위해서 참조했던 이 성경 사본보다 더 오래되고 더 완벽한 사본을 찾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본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뭔가를 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지? 당황스러운 발견이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막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복음서에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다. 그러면 살짝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연결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세 군데 없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도 보면 그냥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구절이 없으니까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아마 추측해서 거기다 갖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람이 가진 본능이 있어요.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마무리가 확실히 지어지지 않으면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장절을 구분했던 그 사람도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아무 말이라도 아무리 그게 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빼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과 절을 구분해서 연구에 많이 사용했었고 이렇게 목회 활동에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을 빼버린다면 어떤 지금까지 카운팅했던 몇 장 몇 절이라는 표현들이 대혼란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절 구분은 놔두자. 그러나 문제가 되는 이 13구절은 본문에서는 생략하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본문에는 없고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구석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28장 29절을 보시면요, 이 29절에 우리 성경 측 구석에 있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삽입한다고 할지라도 28장 전체의 결말이 매끄럽지 않아요. 어떠세요?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대단원의 이 28부작의 드라마가 지금 맞춰지는 이 결론 부분으로는 뭔가 좀 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결론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뭔가 드라마를 보는데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면 못 참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마켓 앞에 가면 꼭 그 마켓 앞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고요. 그 비디오 가게 가면 검은색 봉투에 비디오를 이렇게 담아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신지요? 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전체 드라마를 빌려왔는데 보다가 보면 가끔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마지막 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막 이걸 어떡하지? 패닉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흥미진진하게 28부작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뭔가가 뚝 멈추는 것이에요. 평생을,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풍랑을 헤치고 살아나고 막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막 전개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뚝 하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답답하게 끝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리면서 마지막 28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창세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창세기라고 말하진 않고요, 다음에는 창세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노티스 느끼셨어요? 저만 느꼈겠죠. 저만 대단한, 저만의 가상의 상황 속에서 혼자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을 한번 우리가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고 속 시원한 결말을,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29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정작 로마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무서워했는지 또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막 있는 대로 난리를 쳤었는데 정작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의 가택연금에서 석방되게 되죠. 그리고 5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비공식적인 5차 선교 여행을 저는 바울의 사도행전 29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요, 몇 구절들 속에서 이 29장에 해당하는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울의 5차 선교 여행,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전도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스크린에 보시면 있는데, 저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스페인 서바나에 간 후에 로마에 가택연금되었던 것인지 또는 반대로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후에 스페인에 간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에 한 2년 정도 바울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당하기 전에 스페인에 갔었다면 사도행전 어느 부분에 분명히 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어느 시점에 아마도 바울이 스페인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즉 사도행전 29장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도 바울의 행적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1차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울이 이번에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머물렀던 이 기간을 한 2-3년 정도로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이 스페인 그리고 반대 방향 지중해 동쪽으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그쪽이죠. 그쪽으로 다시 갔다는 것이죠. 뭔가 큰 사역을 이뤘고 큰 험난한 과정을 마쳤고 이제 풀려났으니 이제 그만이다, 은퇴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나이가 들어가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디도서에도 보면 또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제자였던 디도를 이번에는 그레네 섬이라는 곳에 남겨두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맡기게 되죠. 근데 여기에 남겨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남겨둔다. 이 남겨둔다는 말은 보낸다는 말과는 구분되는 표현이죠. 바울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떠나면서 그곳에 같이 있었던 디도를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페인도 있고요, 마게도니아도 있었고 또 이 그레네 섬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2절의 말씀에 적어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이번에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이곳이, 이 장소가 지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내가 이제 니가볼리로 간다, 니고볼리로 간다, 내가 니고볼리로 가니까 너 디도도 그곳에 빨리 와서 우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볼리에서 만나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네로 황제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이때가 64년경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바울도 붙잡히고 다시,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체포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행선지를 추측할 수 있는 다음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 같은 말씀인데,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혀 있는 모습이 부끄러울 만큼의 어떤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오네시보로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갇힌 그곳이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에 다시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번에는 저번처럼 느슨한 가택 연금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슬에 매여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범들은요, 사슬에 묶여서 서 있어야 했대요. 앉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시면 그 당시 바울이 갇혔던 그 열악한 지하 감옥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하 2층 깊이에 아주 어두운 곳에 작은 공간에 그 나이 많았던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모습, 진짜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음 7절 8절도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이 표현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아마도 바울이 처한 지금 이 재판의 상황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곧 뵙게 될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 전제, 즉 부어주는 포도주처럼, 이미 부어준 포도주처럼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때가
네로 황제가 주후 68년에 자살하거든요. 바로 68년 바로 전에 언제쯤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바울이 28장 31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연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 서쪽입니다. 그리고 동쪽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그레네 지중해 중간에 어디에 갔다가 니고볼리라는 곳에, 그리고 다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그리고 나아가 5차 선교 여행, 멈추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을 그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28장에서 어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온 29장을 기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누가 주목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따라다니며 그 내용을 기록하든지 안 하든지 멈추지 않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신기한 것을 많이 보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에 날씨가 화창한 날이 되면 그 오래된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보시죠? 가끔 영화에서나 본 그런 아주 클래식한 자동차를 얼마나 이렇게 닦았는지 번쩍번쩍 닦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멋쟁이 할머니 옆에 태우고 다니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아무리 예쁘고 비싼 차라도 저 자동차 그냥 세워놨다면 그냥 쓰레기일 텐데 저렇게 고장나서 쓸모없을 그런 자동차인데 저렇게 반짝반짝 잘 정비해서 타고 다니네. 참 즐거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8장을 다시 한번 29장과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신 그 자동차를 이 29장 안에서 마음껏 타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저 슬라이드에 보시면 어색해요. 제 눈에는 너무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부자연스러운 결론 부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바울 사도처럼 5차 선교 여행 29장이 필요하겠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29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행전 29장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까? 나의 행전 29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3절에 어떤 결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여전히 지키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 그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 29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자동차를 그냥 세워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답답하게 세워놓고 있는 그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노래할 때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의 태도에는 하나님 이제는 됐어요. 그냥 저는 조금 그냥 쉬고 싶습니다. 이대로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멋있는 자동차를 그냥 그렇게 세워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이요, 5명의 황제가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기간 동안에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황제를 주목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주인공은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그분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운명에 막혀서, 그저 환경에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폭풍을 뚫고 29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메섹에서 시작한 이 여정, 처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당장 그때부터 복음에 미쳐서 이쪽 저쪽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명문 가말리엘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중에 막내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도 바나바의 조력자처럼 그곳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처하는 환경 속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고 닦고 번쩍번쩍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도 동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군가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것을 방문하죠. 그러나 결론은 돌무덤이었죠. 3차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렸던 모든 곳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나요. 그런 경고함을 받죠.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갈 때 결국 체포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그렇게 감옥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풀려났지만 바울이 은퇴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전히 순종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반대 방향인 그리스 쪽으로, 그리고 지중해 중간을 가로질러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모습.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 40년 동안에 주님의 신실한 종이 그냥 그렇게 그냥 로마 지하 감옥에서 처형되나? 이렇게 마무리되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고 마나? 이렇게 걱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울의 이 여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위로했던, 바울이 양육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 로마를 정복합니다. 또 다른 바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며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이라는 이 하나의 성경을 정말 흥미로운 이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았다라는 어떤 그 영광스러움에 더해서 무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순종하며 29장을 같이 쓰고 싶습니다. 어색한 결말, 없음 그렇게 표현되는 결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동차를 구석에 세워놓지 않고 꺼내어서 잘 청소해서 같이 타고 다니며 29장의 그 행복한 이야기들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떠날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29장을 펴보았을 때 없음, 그렇게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29장에 혹시 행복했다, 만족했다, 풍족했다, 명예로웠다, 자식들이 잘 되었다, 그렇게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그렇게 기록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29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심의 증인으로 우리의 29장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들어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제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지만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 본능 안에 그대로 은퇴할까? 그런 부족한 마음들이,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하게 아무 이슈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29장일까요? 아니면 남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멋있는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29장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작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근래에 들어 드는 마음, 주님께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저는 선포합니다. 29장 같이 한번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던 그 주님께서 이후로도 여전히